비전과 성숙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전과 하나님 주신 것이 비전이죠. 성숙함은 동행한다. 제가 자란 곳이 시골 마을이에요. 초등학교도 각 학급마다 한 반만 있을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6학년 때까지 늘 한 반이었어. 한 개 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가니까 되게 끈끈하죠. 아주 친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도 자주 모이는데, 보통 토요일이나 주일에 모이는데, 토요일은 주일 앞두고 부담이 되고, 주일은 당연히 안 되고, 저는 자주 못 가요. 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또 제 스스로도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친하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의 예전에 미성숙한 모습을 다 기억해요. 목사에 대한 존경이 없어. 계속 놀려. 가기가 싫어요. 안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맞다니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근데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미성숙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작은 일 삐집니다.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삐지냐 안 삐지냐. 아이들도요, 잘 놀다가도 금방 또 삐져. 저희 막내도 아이들 이제 교회 친구들 데려와서 토요일날 이렇게 놀고 또 주일까지 연계되도록 하는데, 옆에서 보면 약간 불안해. 쟤들이 또 저러다가 삐지진 않을까. 미성숙은 잘 삐집니다. 토라지죠. 또 미성숙하면은 상대방을 향한 그런 미움, 배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미성숙에서 나오는 것이죠. 잘 놀다가도 싸우고, 끼리끼리 문화가 있고요. 안 맞으면 배척하고, 별것 아닌 것에 기싸움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고요. 다 미성숙의 열매들이죠. 상대방을 향한 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언행이죠. 성숙하면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갈 일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스스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크게 분노를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도 그랬어요. 야곱의 가족도 보면은 다 미성숙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단락이 3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런 이야기 오다가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 내러티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시작이 야곱 가족이 보여주는 미성숙함의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편애가 뭐죠? 편애가 뭡니까? 편애. 다 아시잖아요? 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야곱은요, 이걸 다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문제의 채색옷이 나오잖아요. 채색옷. 번역상 막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옷일 것 같은데, 물론 색깔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소매가 긴 옷입니다. 소매가 긴 옷. 목축업 하는데, 농사일 하는데 옷소매가 길면 어떤가요, 여러분? 또 발목까지 치렁치렁 하면은 그거는 노동에 적합한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 즉 소매가 긴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지어서 입혔다라는 것은 열외예요. 열외. 노동으로부터 열외. 형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뻘뻘뻘 땀 흘리면서 힘들게 노동하는데, 막내 요셉에게만 채색옷, 소매가 긴 옷,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관리자들.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다니니까 형들 눈에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렇게 아마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절 전날 시댁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막내 동서가 안 와. 그죠? 그리고 늦지막히 막 밀가루
묻히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전 부치고 음식 장만하는데 준비하는데 늦지막히 오는데 또 전혀 일할 복장도 아니야. 아주 화려한 명품을 입고 왔어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사준 거야. 그러면 그게 곱게 보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왜 야곱이 요셉을 이토록 편애했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늦지막히 얻은 아들이에요. 늦지막히 얻은 아들. 몇 세에 얻었을까요? 나이가 계산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91세에 얻었어요. 91세. 놀라지도 않으시네. 91세에 얻었다니까요. 91세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죠. 100세나 91세나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요셉 만나러 가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예요. 요셉이 17세에 팔리고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와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7년 풍년 보내고 흉년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39살이에요. 130세에서 39살 빼면 91세잖아요. 91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죠. 이게 문제였어요. 미성숙함. 안 보여, 다른 게. 다른 자식들이 안 보여. 그리고 그게 요셉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도 안 보이는 자기중심적 사랑을 갈구하는 야곱의 마음이에요.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전혀 요셉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죠. 우리 37장 3절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참 아리게 와닿더라고요.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미워하는 마음에. 누가 형들로 하여금 동생을 미워하게 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도록 형제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냈습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의 성숙하지 못한 것. 뭐라도 해주고 싶고 해주면서 그 사랑을 또 돌려받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빗나간 자식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많이 해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응석바지로 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핍을 아는 게 중요해요. 결핍을. 그래야 부족한 중에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게 여기면 감사가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선진국에서 태어난 막내가 있어요. 걔는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도대체 요 플랫 뚜껑을 사람들이 왜 핥아먹는지 모르겠대. 아주 쿨하게 버립니다. 근데 또 아내는 결핍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용돈을 뭐 할머니가 이렇게 줘도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줍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마음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응석바지를 키울 수가 있어요. 결핍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이 과도히 퍼주는 사랑, 관계의 갈등을 가져오죠. 형들도 미성숙했습니다. 형들은 어떤가요? 보세요. 사실 아버지의 편애를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쵸, 여러분? 91세 얻으셨으니까. 어르신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조금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려니.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함의 기준이 삐지고 안 삐지고인데 그 핵심에는 그러려니라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 마음의 언어는 그러려니예요. 그냥 잘 넘깁니다. 그것이 마음에 갈등으로 자리를 잡지 않아요. 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예민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욱 미워했습니다. 나중에는 동생의 생명을 헤아려겠고까지 해요. 여기서는 핑계 댈 수 없죠.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요셉도 아직 사랑하는 막내라 그 자체로 되게 미성숙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부족했죠. 말 그대로 미성숙입니다.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곧장 아버지에 가서 일렀습니다. 2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르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습관적인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미완료이에요. 미완료. 미완료형은 항상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과오가 있으면, 실수하면 쪼르륵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고자질한 거죠. 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된다면 당연히 형들 입장에서는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도 미성숙했습니다. 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꿈을 너무 기뻐하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호응해 줄 리가 없죠. 미성숙의 특징이 뭐냐면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자기 감정 위주죠.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가 기쁘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병들어서 입원했는데 자기 막 건강하다고 막 얘기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예전에 한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치과 검진 받았는데 치과 선생님이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빨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충치가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치과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치과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0년 후에 다시 오시면 된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그죠? 충치 많으시니까. 그죠? 누군가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힘든데, 거기다 대고 막 자기 좋은 거 얘기하면은 공감이 안 돼요. 불에다 기름 붓는 격이에요. 형들 분노했는데, 요셉이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꿈 때문에도 미워하고, 꿈을 말하는 그의 말 때문에도 미워합니다.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8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의 가정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버지, 형제 또 요셉 할 거 없이 다 미성숙으로 가득합니다. 요셉 내러티브의 첫 시작이 왜 이런 인간적 미성숙함이 가득한 내용일까? 이 첫 단추가 뭔가 잘못 끼워지는 내용이 아닌가? 여러분, 요셉 내러티브의 첫 시작에 야곱 가족의 미성숙함에 가득한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선명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못하시고가 아니에요. 부족한 가정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또 그들이 모인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예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야곱의 편에 형들의 시기 그것이 만들어내는 갈등이 그 가족 안에 가득했지만 그것이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요셉 내러티브의 첫 시작에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빚어가실 때, 아름답게 빚어가실 때 정말 아름답게 변해요. 이랬던 가족이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간을 주면서 그 시간을 다 거치면서 다 성숙하게 변합니다. 편애하던 아버지 야곱도요,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가 고백하죠. 파라오가 묻잖아요. 내 나이가 몇이냐. 그때 정말 어떤 경지에 도달한 대답을 해요. 내가 우리 열조, 우리 선조들의 나이만 훨씬 못하지만
130세인데 그 세월이 참 험악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이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의 고백, 회고를 보면 참 깊고 넓어졌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 성장했다. 형들도 성장하잖아요. 형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테스트합니다. 자기인 건 모르는 것을 이용하면서 시험할 때 자기의 은잔을 요셉의 자루에 넣어요.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죠. 누구든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못 떠난다. 종이 된다. 오케이, 좋다. 형들도 다 동의하는데 요셉의 자루에서 그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발견이 돼요.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 형들이 어떻게 할까? 형들이 놀랍게 변했어요. 그 중에서 유다가 먼저 나섭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옵소서. 눈물 나는 장면이잖아요. 전에 애걸복걸하고 살려달라던 자신을 팔던 형들이 아닙니다. 이제 변화됐어요. 또 요셉 자신도 하나님 빚어가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죠. 45장 8절에서 창세기 45장 8절에서 오히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히려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에 대한 미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한 성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빚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죠. 그런데 그렇게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성숙함이 있지만 성숙함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게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가 함께 나와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감에 함께 성장해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연단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해 가심에 연단의 시간이 있다. 미성숙과 성숙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연단받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금이 그 불순물을 제거하며 용광로에서 연단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비전을 먼저 주셨어요. 17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당장에 바로 열리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꿈을 꾼 나이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몇 살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꾼 나이는 17세예요. 17세. 고등학교 1학년. 세는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린 나이가 그때예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몇 세죠?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오는데요. 30세입니다. 30세.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요셉이 연단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
몇 년이죠? 13년. 13년의 시간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숙성된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입니다. 꿈은요, 이 비전의 아주 단편이에요. 단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앞에서 요셉인 것을 모르고 동생인 것을 모르고 절하는 형들, 아버지, 그것을 미리 본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엎드려 나에게 절하고 나는 군림하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전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기근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13년 후에 요셉에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셉은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옷이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처음에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이죠. 그 다음에 무슨 옷입니까? 노예의 옷. 그리고 죄수의 옷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총리의 옷, 파라오 다음에 2인자, 그 총리의 옷을 입죠. 13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과정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당장에 바로 활짝 열리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들을 받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5년간. 그죠? 모세도 처음에 왕자로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힘이 좀 있겠다, 그냥 막 날뛰었을 때 살인자가 되고 오히려 쫓겨나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연단되는 시간, 그 40년의 시간, 모세 힘이 쫙 빠진 시간, 물 빠지는 시간, 연단의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윗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건 일찍이에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수년이 걸렸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연단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면면을 보면 여지없이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순종하면서 어린아이에서 자라기까지 30세 공적인 생애를 사시기까지 가정에서 복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숙성해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은 요셉의 옷이 바뀌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필요해서 허락하신 테스트, 시험, 고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 빚어가는 과정이고 연단의 시간임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는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성숙과 함께 가요. 그러니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야고보는 기쁘게 받으라.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 즉 인내가 생기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인내 아닙니까? 인내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다림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어떤 분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자꾸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겠다. 하나님께 인내를 구해야겠다. 기도했대.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빨리 주세요. 여기서 좀 뻥 터지셔야 되는데 이 정도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인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인내 뭐 어디 자판기 넣으면 바로 나오나요?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싫다고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거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인내가 생겨요? 여러분 음식도 숙성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발효 같은 거. 우리 테라스에 된장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랑 우리 권사님들이 된장 담그시고 손이 그렇게 많이 가. 그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 모기장 같은 걸 항상 거기다 쳐놨던 그 이유. 그거를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그래야 맛이 깊어지잖아요. 맛있는 된장이 나오잖아요. 뚝딱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시간, 정성,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매 순간 느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어서 이제는 좀 됐다.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생각할 때가 간혹 있더라도 금방 깨닫습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도 예수님 닮기 위해 자라가야 할 게 많다. 느끼고 또 보게 됩니다. 자라고 성장하면 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일이 우리 안에 일평생 지속돼야 될 일이에요.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이뤘다 함도 아니다. 도달했다 함도 아니다. 손으로 잡았다, 붙잡았다 함도 아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누가 봐도 바울 정도면 예수님 완전히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바울이 싹 풀어버리죠. 나도 멀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저도 아직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제가 태어나던 해가 끝자리가 9년도인데 그래서 보니까 매해 연도 끝자리와 제 나이가 같아요. 26년도라 제 나이가 46입니다. 놀라셨죠? 36인 줄 알았죠. 근데 세상으로 보면은 아저씨잖아요. 그죠? 40대 중반이니까. 누가 봐도 아저씨인데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어리다. 아직도 자라가야 될 부분이 참 많다.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요셉도 성숙해지는 데 필요한 13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신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돼야 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을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야죠. 오늘 가정의 달인데요.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건 아니잖아요. 좀 늦게 필 수도 있습니다. 뭐 대기만성형이 있잖아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각자에게 각자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빚어가실 연단의 시간이 다 다르다. 미성숙이 성숙으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도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부모님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뀌지도 않아요.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바꾸려고 하는 순간 서로가 힘들어질 뿐이에요.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마음이에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우리 한번 따라 쓸게요. 가능성을 열어두자. 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가능성 열어두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형들은 모르고 야곱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처음에는 요셉을 꾸짖지만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엄마 아버지와 또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소리냐 하고 꾸중하지만 진짜 야곱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야곱의 마음은 11절에 나옵니다. 진짜 야곱의 마음은 요셉이 말한 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였어요. 형들은 시기했지만 요셉은 그 말을 간직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했어요. 그냥 동생의 쓸데없는 말로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더 미워하는 계기로 삼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 인생을 통해서 참 많이 겪었거든요. 겪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태도는 예사롭지 않게 진지하게 요셉의 말을 마음에 받아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미래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태도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문맥을 볼 때 이후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한 비보를 들었을 때도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것, 또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겠다고 결정할 때 그의 기운이 확 솟행했던 것, 그런 거 보면 이때 들었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신락 같은 그 기대, 그것을 꺼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간직해 두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살피면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인생에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정짓지 않고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찾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목자들이 천사들한테 들은 이야기 후다닥 달려와서 마리아에게 해줬을 때 마리아만큼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9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자라기까지 얼마나 신중하고 또 사려 깊게 또 진중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양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양육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진 것은 단편적인 조각에 불과합니다. 큰 그림을 못 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 가족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사야가 고백하죠. 이사야 5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야곱이 보였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귀한 결과를 바라볼 수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에게 어떤 선물 하나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영적인 선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이죠. 가능성을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그러할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